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찾아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말씀에 담겨있는 참된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진리가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되게 하셔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시간이 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할 때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주일학교 어린 시절에는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주일학교 때는 성경을 반복해서 읽히고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그래서 암기를 시키고 또 그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사고력이 생기고 또 이런 판단력이 생기게 되면 단순한 지식 차원에 머물러 있는 성경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것이 자원이 되고 도구가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먼저 아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마음 기경의 여러 가지 유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기경을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어떤 성경을 여러분이 펴시더라도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본문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직결되는 이야기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에 대한 또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며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가문에 대한 그리고 시대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수가성 여인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 이것이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건과 여러분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래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려고 하는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그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 우물가에서 만나서 있었던 얘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고 또 그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에 한 여인이 만났던 뭐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장면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역사 현장의 그 사건만을 가지고 그 보도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것을 뭐 되씹고 한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눈꼽만큼도 바꾸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 사건이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성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야 하고, 아, 이거 진짜로 내 얘기구나.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야기한들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제가 아무리 상관이 있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죠. 또 여러분이 감성적으로 이때 여기에서 이 현장에서 일어났던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있었던 이 감정의 교감, 이것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마치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한 것과 같이 되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뜻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뜻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부디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이 사건이 여러분 개인에게 실제적인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이며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뜻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의 시작은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 그래서 또는 그러므로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가 뭡니까? 바로 앞에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꼭 가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랬죠. 가셔야 할 꼭 필요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시기는 지금은 아니었어요. 다만 유대 땅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좀 더 일찍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유대를 떠나게 되었고, 그 바람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조금 더 일찍 가시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시기가 좀 앞당겨진 거예요. 사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라고 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꼭 가셔야만 했던 이유, 사실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사실은 예수님이 방문하신 목적을 조금만 역사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분열의 문제예요. 분열의 문제.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일왕국을 이루셨는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이스라엘은 분열왕국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멸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악한 영을 거짓의 영, 분열의 영, 죽이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이 분열의 영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이거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러니까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요, 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말입니다. 모든 분열, 모든 파편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을 꼭 방문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 지식을 알고 보면 그것이 분열의 문제라는 거예요. 분열의 문제. 여러분들은 이 사마리아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친일파로 이해하시면 돼요. 친일파, 매국노 또는 빨갱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6.25 남한과 북한 사이에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구식이고 말도 안 되는 시대에 동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뭐 이 공산주의가 이미 몰락한 것이 1990년대에 이미 다 끝나서 소련도 무너지고 중국도 뭐 완전히 다 자본주의로 다 개방돼서 이런 이데올로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이념의 대립은 끝났는데 지금 이 나라에서만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자체가 웃기는 거거든요. 공산주의도 없고요.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도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과 그 뭣도 모르고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심각할 정도로 분열이 되어 있어요.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주권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에 부역하고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 민족들을 괴롭히고 우리 민족들의 이 고열을 빨아먹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일명 친일파라는 놈들. 그래서 이 친일파와 빨갱이에 대한 적개심은 그 당사자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저는 친일파, 뭐 일본을 옛날에 엄청 싫어했었죠. 그래서 제가 일본은 사람이라고도 안 했어요. 일본 놈이라고 했었지. 거기다가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서 사시다가 제 고향인 태안으로 이 니하카를 끌고 병든 노모와 아들, 딸 둘을 싣고 보리쌀 한 가마를 싣고 이 서울에서부터 태안반도 거기까지 밤에만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6.25 때 그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질렀던 만행과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놀던 그 집 옆에 있던 큰 고목나무가 6.25 때 그 처형장으로 쓰였던 곳이거든요. 인민재판을 할 때 자아 비판을 해요. 내가 와서 뭐 사실은 뭐 이렇게 했나 국방군에게 부역을 했는데 또는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뭐 갑부였는데 부르조아죠. 부르조아는 민중의 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죄를 고백하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외칩니다. 죽여라 살려라를. 그러면 그 나무 밑에서 죽이던 처형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종종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람 뼈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땅속에서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친일파에 대한 어떤 이해는 학교에서 배우고 책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던 그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이 안에 있었죠. 근데 그거는 실질적인 경험은 아니고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물론 6.25도 뭐 간접적입니다만 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직접 당사자였으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흔히 말하는 빨갱이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빨갱이와 그리고 친일파. 그래서 제가 한때는 친일파를 어떻게 해서든 좀 색출해서 고쳐보려고 직접적으로 어떤 활동에도 참여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낙인 찍은 사람들이에요. 또 현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 이렇게 낙인 찍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낙인 찍은 어떤 사람들. 이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셨다고요.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이 절대로 일말의 기대나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것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가셔야 했던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는 돌아봐서도 안 되고 바퀴벌레와 같은 이런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꼭 가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큰 차이는 말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없고,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없고, 절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거기를 반드시 꼭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이 찾아간 이유가 넌 안 되는 놈이야? 얘기하려고 찾아갔을까요? 이미 다 알아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였겠죠.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였겠죠. 모두에게 버림받은,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그 사마리아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신 거죠. 그래서 5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가 이렇게 그런 땅이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난 뒤에 아수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주체성과 정통성을 더럽히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핀다고요. 그래서 아시리아 민족, 다른 민족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해요. 근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가장 미워한 것이고, 가장 미워하고 가장 우습게 한 것은 같은 민족이었어요. 같은 민족이었다고요. 종종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누가 제일 미워해요? 가족이어서는 안 되는데 가족이 미워해요. 이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친하기 때문에 미워한대요. 얼마나 매정한지. 그런 사랑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한번 밉보이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술 한잔 먹고 한번 목욕탕 갔다 와서 한번 허허허 하면 용서가 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한번 낙인이 찍히면은요, 가장 미워해요. 이거 말도 안 되네. 이런 게 왜 그래요? 다 거짓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은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이에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환양년이라는 게 있죠. 환양년. 이 환양년이라는 게 욕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그 환양년이라고 놀림받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매정하고 무정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나라가 힘을 잃어서, 나라가 힘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환양년이라고 욕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에게 우리가 나라를 뺏겼을 때. 그때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그런 여인들을 뭐 위안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이중적인지, 일본의 위안부로 갔다 오신 할머니들을 위한다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이나 명예회복이나 이것이 아니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수단시하는 게 아니라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성놀이개로 그 수단으로 봤던 그때 당시에 그 침략자들이나 이 시대에 같은 민족인 척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나 뭐가 달라요? 제 눈엔 똑같이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똑같이 보여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여러분, 그게 막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고 뉴스에 나오고 이래야 될 일입니까? 그게 뭐 자랑스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무슨 뭐 나라의 무슨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위안부가 안 돼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판단력을 좀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양아들이 되고 양딸이 되어주고 내 아들, 딸을 데리고 와서 손자, 손녀 되어주는 거예요. 가족을 갖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예?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족도 없이, 아들도 없이, 딸도 없이, 예,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여인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이런 게 돕는 거 아닐까요? 그분들에게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명예가 있을까요? 무슨 명예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좀 각성하시고 깨어나시기를 바라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보면요, 그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서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순혈주의, 순혈통주의를 최고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들 피가 뭐 K형인가? 안 그래요? 혈액형 해야 A형, B형, O형, AB형 넷 중에 하나 아니에요? 유대인의 혈액형은 뭐 K형입니까? 네? 뭐 J형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 피가 다 똑같이. 근데요,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피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자부심, 그거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려고 그냥 그렇게 허용하신 거로 보여요. 그 피가 뭐가 달라? 똑같은 A형이나 B형, 지 죽을 때 되면은 지 혈액형에 맞는 혈액형을 수혈을 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비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개만 또 못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동족에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예수쟁이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 왜요? 조상을 모르는, 근본도 모르는 놈들, 그래가지고 그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그 일이 역사적으로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그런 배경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마리아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소외된 곳이죠. 무시당하는 곳이죠. 존중받지 못하는 곳이죠. 가고 싶지 않는 곳이죠. 오늘날은요, 가난한 사람이겠고,
병든 사람이겠고 쓸모없는 사람이겠고 늙은 사람이겠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피하는 사람, 여러분이 기피하는 어떤 계급이나 단체, 여기가 사마리아다. 근데 예수님은 꼭 거기를 가셔야만 했다. 그래서 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특정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한 이런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가지시면 안 돼요. 그렇대서 무대뽀로 막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장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나뉜 거, 이것이 허물어지는 것이, 이것을 허무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속에는 평화가 있고요, 평화 속에는 연합이 있고요, 그래야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로 이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쪽과 북쪽이라고 하는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의식이. 그래서 우리는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북한을 북조선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쪽 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요 남쪽을 유대라고 하고, 그 위쪽 예루살렘 위에 그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 지방을 이스라엘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이렇게 했을 때는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의 북부를 지칭할 때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북쪽 지방을, 그 이스라엘 전체의 땅에서 북쪽 지방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말은 그 도시, 이게 이스라엘의 6대 왕인 오므리가 세겜에게서 사가지고 세운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수도,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다 그래요. 이 수가는 헬라어로는 슈카르거든요. 슈카르.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이제 발음하기 쉽도록 수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슈카르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그 의미를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슈카르는 구약의 히브리어 샤카르에서 파생한 말이에요. 샤카르가 뭐냐면 술에 취한다라는 뜻이에요. 술에 취한다. 그러면 이 수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수가는 그 도시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뜻풀이를 한다면 어떤 동네? 술 취한 동네. 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술 취한 사회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 사회학자가 쓴 책이 있었어요. 술 취한 사회. 그게 수가예요, 수가. 그러니까 취한 사회죠. 술에 취했다는 것은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간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것을 갔는데, 이 수가라고 하는 이 지명을 기록함으로써 좁게는 그 수가성을 이야기하고 넓게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이 세상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회, 무엇인가에 미친 사회,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살았던 시대, 여러분이 살았던 그 환경, 가정 환경, 지역, 거기를 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가 어떤 곳이다? 술 취한 곳이다. 미친 곳이다. 제정신이 아닌 곳이다.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수가라고 하는 지명을 기록함으로써 넓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이 거했던 인생과 그 공간과 그런 공동체의 특성이 바로 사마리아와 수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들이셔야 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디로? 사마리아로, 거기서 또 수가로. 지금 요 이야기는 3장에 있는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대조를 이루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이죠. 그러니까 준 두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특히 우리는요, 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냥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뭐 그 앞에 있는 3장이기보다는 4장에서 나오는 이 얘기가 우리에게 훨씬 더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수가라는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실상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대상은 3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으로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천박한 땅으로 여겨지는 사마리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더 타락한 것 같은 수가나 이 세상 어느 곳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는 것을 3장과 4장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주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를 굳이 설명을 해요. 사실 이 수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음을 따라가지고 이게 이제 뭐 세겜일 거다, 어디일 거다, 뭐 이런 추정을 해요. 왜?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가면 이 여인이 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에 위치해 있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겜과 동일시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한 이론인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왜요? 이게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나 수가는 그때 당시 있던 지명이겠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은 그 동네에 대해서 이 이름을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언어들은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려는 상징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소개하는데 그 수가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곳이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래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개명한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12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준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제사장이 되는 레위 지파가 있어서 이 땅의 분깃의 분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아들도 있고 또 11번째 아들입니다만 요셉이 장남의 역할을 하면서 2배로 장남이 받는 2배의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을 손자인데 야곱이 손자인데
손자를 아들로 입적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2배의 상속을 받는 효과가 생긴 거예요. 왜? 아들이 두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로, 그러니까 뭐요? 형제면서, 아들이면서 형제가 되는 이상한 관계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을 말하자면 유산을 물려주기 때문에 2배를 받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준 땅을 말해요.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준 땅이 사실 이 북이스라엘을 나타내요. 요단강 좌우,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 양쪽에 다 봤잖아요. 그 밑에 이제 에브라임. 그래서 요 사마리아 땅 전체가 거의 대부분의 땅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그 기업에 속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천박한 땅이고 밟아서도 안 되는 부정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로질러서 북쪽으로 여행할 때 가로질러 가면 가까운데 더러운 땅이라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이게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설명이 그러잖아요.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야곱이 물려준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눠준 땅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더럽다, 천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절대로 2단이나 3단 이런 사람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교리를 가졌던 어떤 행실을 가졌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정죄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2단 사이비 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더럽게 여기고 마치 괴물 보듯 한다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그 땅인데 왜 가깝다고 그랬을까? 지리적으로는 뭐 얼마 떨어져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요, 여기서 가깝다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가깝다는 것은 플래시온인데, 이 플래시온은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플래시온은 가깝다는 의미가 붙어 있는 땅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는.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사랑하라고 하신 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옆집이고 가까운 사람이겠습니다만은 민족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얘기. 이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하나인 거지. 차별하고 무시하고 더럽다고 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낸 거예요. 그 땅은 어떻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근데요, 가깝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붙어 있지만 하나는 아니라는 뜻이죠. 이게 지금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고 생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깝지만 뭔 뿐입니까? 여러분이 뭐 지금 우리 교회 옆에도 여기 바로 옆에 건물에 교회 있잖아요. 여기 가깝다 이런 뜻이에요. 가깝다. 근데요, 하나는 안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다가 보는 모든 교회는요, 가까운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뭐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깝다는 것은 멀다의 반대말이니까. 에?
뭐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도 됩니다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지금 5절에서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겠어요? 그 땅에 구원이 임하겠죠. 그 땅에 구원이 임하겠죠. 거길 구원하러 가셨다는 거죠. 6절에서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여기서 야곱의 우물,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물을 팠다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한 우물, 사도 요한이 우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야곱의 우물. 근데 여기서 우물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폐계라는 말이에요. 폐계. 그런데 뒤에 보시면 11절과 12절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그 우물을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1절과 12절에서 사용한,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이 우물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만, 수가성 여인은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수가성 여인은 프레아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폐계와 프레아르는 달라요. 그러니까 프레아르는 사람이 판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파서 만드는 샘, 요게 프레아르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프레아르라고 하지 않고 폐계라고 해요. 폐계. 이 폐계는 그냥 자연 온천 샘입니다.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마가복음 5장 29절 또 계시록 16장 4절 같은 곳에서는 여기를 근원이라고 번역을 해요. 피가 나오는 혈루병에 걸린 그 근원, 피의 근원, 또 물이 나오는 근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뭐라 그러죠? 발원지라고 하죠. 발원지. 한강의 발원지가 쫙 이제 쭉 따라가면 끝에 맨 처음 시작되는 곳, 그걸 발원지라고 하잖아요. 그 원천을 의미하는 게 이 폐계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도착하신 그것을 야곱의 우물, 폐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사람이 판 셈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어진 이런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징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미완료 시제를 쓰거든요. 거기에 우물이 있더라 할 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우물은 야곱 때부터 사용하던 우물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우물은 이야기 정황상 이제 야곱이 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땅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샘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실제적인 이해의 차이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셨다고 생각하잖아요.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온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왔다. 와야 돼요. 의지적으로 온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죠.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여기에는 항상 우리의 인격적인 참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은혜는 절대 아니에요. 바로 이런 측면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둘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장로교 쪽에서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예요. 또 반대로 저쪽 알미니안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의 요소가 너무 약화되어 있죠. 이 긴장이 있다고요. 이것이 지금 이 우물을 나타내는 폐계와 프레아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도하는 바를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더라, 미완료 시대를 써서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사실 야곱이 직접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팠다기보다는 어쨌든 야곱이 사용했던 우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밧다나람에 갔다가 외삼촌네 집에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야곱이 정착하는 곳이 요 세겜 땅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정착해서 동물을 목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샘이 필요해요. 우물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샘을 당연히 팠겠죠. 아니면 거기에 있었든지.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 정착해서 살 때 식수로 사용했던 어떤 샘, 그것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1절 12절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은 그것이 사람이 판 샘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사람도 그것을 파는데 일조했던 것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그 우물은 계속 사용되고 있는 우물이에요. 이거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 요한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2장, 33장, 34장, 35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밧다람에서 돌아오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 다 아시죠? 그게 그때 사실은 그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그 천사가 붙여준 이름이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32장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긴 하는데 실제로 불린 것은 35장이에요. 35장. 근데 요 중간에 일어난 사건,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지금 생뚱맞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이제 시몬과 레위가, 오라버니가 복수를 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야곱의 우물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과도 이게 연결 지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넘지 못했던, 인류가 넘지 못했던 그 한계를 지금 넘겨주려는 사건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야곱의 이름, 새로 지어진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부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뭐라고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아니 그냥 이럴 때 막 정답이 뭘까 이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 생각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말을 해야 고쳐져요. 말 안 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해줘도요, 안 고쳐져요. 말을 해서 틀려야 고쳐져요. 예,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뭐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그 뜻이, 그래서 이스라엘, 그래서 엘이 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예,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설명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소나무 뽑는 기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저도 설명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혹시 예전에 설교 들었던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나?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 우상. 예, 그 싸운 걸 말하는데, 예, 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신약의 용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난 자.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영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야곱은 그냥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냥 우리들이 보아서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야곱 이렇게 이해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 지금 요 앞에 지금 세례 사건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면 야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앞에서 거듭남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그냥 막 제가 그냥 막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합성어예요. 세 단어의 합성어예요. 세 단어의 합성어. 이쉬가 뭐죠? 이쉬? 네. 이쉬는 남편, 남자죠. 이쉬하면 여러분들이 뭐하고 대조시켜야 돼요? 수컷과 대조시키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남자 자카르냐, 수컷이에요, 수컷. 근데 창세기 2장에서 이쉬는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은요, 요 이쉬,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 그리고 이쉬 플러스 샤라. 예, 샤라. 이게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버티다. 샤라가 이쉬, 그러니까 사람이, 샤라, 버틴다. 엘은 신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신을 버틴다.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대로 하면. 이쉬, 샤라, 엘. 이게 합쳐져서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32장 28절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사람과 및 하나님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겼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이걸 밋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원문은요, 함께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번역한 이것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신들과 함께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겼다라고 번역한 것이 야콜이라는 말인데, 야콜은 이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can, be able to, 할 수 있다. 이 단어가, 이 야콜이 여기와 호세아 12장 3절에서 호세아가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겼다가 아니라 뭐예요? 샤라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버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사람들과도 함께 살 수 있고 신들과도 함께 버티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교회 다니면서 긴 설교를 들으시면서 버티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버틸 수 있다. 나는 그 교회 다닐 수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예배를 참고 들을 수 있다는 뜻이고, 또 지체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32장 28절에 대한 이 번역의 오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이 발견된다? 양성교리가 발견된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버티면서 살아가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뭘 이겨요? 환도뼈 부러져가지고 끝났는데 그 이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도 뭐 했어요? 버틴 거라고 그랬잖아요. 버틴 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32장에 천사와 씨름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33장과 34장에서 이제 33장에서 정착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34장이 디나가 등장해요. 디나가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디나는 창세기에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샤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샤와.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맨 먼저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이샤가. 그걸 가지고 와서 아담에게 주어서 먹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에 야곱이 하나님께 이스라엘로 불리는 이 과정에 또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등장한 여자가 누구예요? 야곱의 딸 디나라고. 이때는 딸이야. 디나가 등장을 해. 근데 디나가 가서 어떻게 해요?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나는 이때는 당했죠. 근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도 마귀에게 당했어요. 뭐에? 간교한 속임에. 그러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세겜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지금 사도 요한은 연결짓고 이때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더러운 땅, 배척받는 땅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류 최초의 타락 사건, 타락했잖아요. 그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하와를.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강간을 당했던 디나, 그때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과 창세기 34장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거를 같이 병렬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당했어요. 하와 때문에. 그거 먹고 같이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34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디나의 오라비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수를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복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속였죠. 할례 받아야 내 동생을 준다고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속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할례 받으면은 혼인시켜준다 그랬죠? 혼인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인 안 시키고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이미 이스라엘은 그때 창세기 34장에서 이스라엘 타락과 멸망은 이미 거기서 예고돼 있었어요. 이거를 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극복하려고 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지금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 이건 지금 뭐예요?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답지 못하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았던 그 이유가 디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제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구약 성경을 좀 읽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하면 이제 진짜 더 길어지니까 지금도 많이 한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더 듣고 성경을 봐라. 어쨌든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온 사건은 단순한 어떤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과 그 시대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왔던 그 문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의 최초의 타락 사건,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건인 것을 말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가 뭐 하나하나가 그냥 이렇게 쓰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 앉으시니라는 말에 밑줄 치시고 우선 이게 성경적인 용어고 의미 있는 구속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앉았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앉았다라고 사용한 말은 카테조마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카테조마이. 이 카테조마이는 성경에서 특별한 용도로만 사용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거는 성경 안에서 성경의 단어들은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카테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앉으실 때,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테조마이가 사용된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듣기 위해서 앉으실 때, 그러니까 성전에서 앉으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또 요한복음 이제 11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잘 아시죠? 마리아는 죽어라고 일하는 사람이고, 마르다는 그냥 손발이 다 마르도록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사람. 그렇죠? 마리아는 그냥 앉아 있어요. 근데 이때 마리아가 앉아 있다라고 할 때 일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앉았다 할 때 바로 이 카테조마이를 사용해요. 또 이 단어는요,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 예수님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머리맡에 이렇게 개켜놓았던 그곳에 천사들이 앉아 있어요. 그때도 카테조마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진짜로 피곤해서 목이 말라서 앉으신 거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앞에서 그랬잖아요. 피곤하셨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뭐 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피곤하다가 피골이 상접해서 죽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원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좀 늦게 잤거나 뭐 이러면 설교를 들을 때 피곤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인간적이구나,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그러지도 않았는데 피곤하면 그건 영적인 거예요. 그럴 이유도 없는데 다른 거지.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피곤하셨다고 한 이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뭐예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요, 도에 넘치도록 여러분의 몸을 쓰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도에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을 넘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생명이 말라버려요. 그럼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겪는 모든 대부분의 병의 근본적인 대부분의 원인은 피곤이에요. 그러니까 피곤이 원인이 아니라 피곤을 넘는 노동이에요. 피곤을 넘는 노동이 현대인들의 병의 1차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그래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쉬려고 앉으신 것이고 물을 드시려고 앉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앉았다는 말에 이 카테조마이라고 쓴 것은 예수님의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한테?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앉았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 그러면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6시가 몇 시냐? 이게 몇 시냐? 여러분,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가나안 있는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몇 시간 나요? 6시간 나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12시면 우리는 몇 시예요? 6시예요.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6시간이 빨라요, 거기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주로 이제 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니까 그 가나안 땅과 우리가 있는 이 나라, 우리나라의 시차가 6시간 정도 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12시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6시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게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는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아요. 특히 6, 7, 8 이런 숫자는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6시쯤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시간이 언제쯤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래서 6시라고 하는 것은요.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새벽 6시이거나 낮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오후 6시이거나 또 우리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 뭐 시차를 적용을 해서 플러스 6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 새벽 6시이거나 저녁 6시 또 우리들의 시간대로 보았을 때는 6시 했을 때 우리들의 시간대로는 12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6시라고 하는 이 기준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이거는 새벽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는 새벽 6시로 쓰여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시간 그때를 6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새벽 6시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이제 정오 때니까. 그래서 그때 새벽 6시에 재판받고 십자가로 가서 끌려가서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6시, 똑같이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는 새벽 6시를 의미해요. 성경으로는 똑같이 6시쯤이라고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새벽 6시를 가리키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정오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못 박히시고 나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 그래요. 이때 6시는 낮 12시예요. 우리의 시간대로.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할 때 그때 6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찾아와요. 이때는 낮 12시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이 6시는 그럼 언제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오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럼 예루살렘에서 오셨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거리가 대략 50km에서 60km예요. 50km에서 60km. 그럼 여러분 걸어서 50km에서 60km 가려면 몇 시간 걸릴까요? 뭐 속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이 걷는 속도가 시속 한 2km, 3km 뭐 이 정도 돼요. 빨리 걸으면 뭐 4km도 갈 수는 있어요. 막 빨리 걸어도. 걸음걸이 따르니까. 근데 제자들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1시간에 시속 4km로 걷는다고 치고 좋기? 그렇죠. 거의 12시간은 걸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출발하실 때 오밤중에 출발하셨겠어요? 새벽 일찍 출발하셨겠어요? 당연히 밤에 여행한 사람은 없어요. 새벽 일찍 출발해요. 그럼 새벽 일찍에 출발해서 이 수가에 빨리 도착해. 낮 12시에는 도착 못해요.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때 6시는 우리의 시간대로 바꿔서 12시로 환산하면 안 되고 이때 6시는 뭐예요? 오후 6시가 맞다 이 말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6시를 12시로 번역하면서부터 집중적으로 수가성 여인에게 포화가 쏟아져요. 왜요? 너무 창피해서
낮 12시에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으니까 그때 물 길러 왔다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해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내 돈 안 나오더니 오늘 교회 나왔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물을 길러 가는 것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창피하고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낮 12시로, 그러니까 왜요? 이 여자를 가늠한 여자로 답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성경을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자도 6번째 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도 이건 아주 뭐 남자에 미쳤구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수가성녀에는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이 세상에 미친 것들이구만 이럴 것 같으세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안 그렇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이 수가성 여인을 음란한 여인으로 막 선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육시를 12시 정오루에서 원래 낮 시간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상 워낙 뜨거우니까 안 움직여요. 근데요, 아무도 안 움직일까요? 아니, 물 떨어졌어요. 아니, 남편이 여러분 물 떠오라면 안 갈까요? 아, 여보, 지금은 정원이 아무도 안 다녀 이래요? 아, 물 떠오는 거지. 아니, 자다가도 깨서 물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럼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냐? 왜? 답을 정해놓고 가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것들은 얼마나 죄가 많으면 교회 갈까?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바깥에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12시는 논리적으로 봐도 낮 12시일 수 없어요. 낮 12시려면 밤 12시 이전에 출발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오후 6시를 말하는 거예요. 설명되시죠? 제가 뭐 억지 부리는 거 아닌 거죠? 그죠? 이게 억지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머리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12시간 이상 걸어야 되는 시간을 정오에, 그럼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오후 6시쯤 왔을 것이다. 네? 왔다. 이런 역사적 사실. 두 번째, 근데 여기에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쓰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 여기서 6시라고 하는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숫자예요. 6이라고 하는 의미가. 6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6이 의미하는 성경적인 의미. 맨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6이 뭘까요?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 6이겠죠. 그럼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창조에서 나오는 6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창조가 완성돼요. 7이 쉼이죠. 그러니까 6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모든 게 마치는 날이에요. 완전히 끝나는 날. 그러니까 첫 창조가 완성되는 날이 여섯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으로 말한다면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죽음. 그러면 여러분들을 말하면 6은 뭐겠어요? 세례받기 직전을 6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받으면서 우리가 죽죠.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이 6은 첫 창조의 숫자예요. 첫 창조의 숫자.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경에 6과 관련된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666 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은 66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바코드다 뭐다. 그냥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13장 18절에 나오는
이 666이 666이거든요. 그러니까 6이 3번 사용이 돼요. 그러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666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거를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곧 짐승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이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은 암컷과 수컷이라니까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2장에 와서 새 창조 될 때라야 비로소 여기서 뭐가 돼요? 거기서 남자, 여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첫 창조의 수요. 사람으로 치면은 고등동물인 인간의 수예요. 근데 6이 3개잖아요. 3개는요, 완전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가 뭐예요? 3. 3위 일체. 성부, 성자, 성령. 3이 하나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666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어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완전히 인간적인 이런 의미예요. 666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잘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666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6이 의미하는 성경의 첫 번째 사건, 여섯째 날. 또 신약과 신약에서 6이 의미하는 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것도 육시로 나타낸다고요. 근데 그 시간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건 새벽 6시고, 이건 저녁 6시고, 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것,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둠이 임하는 것도 이것도 6시, 전부 6시예요. 심판받을 때, 재판받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어둠이 찾아왔을 때. 네, 전부 다 6시예요. 전부 6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둠이 임한 시간을 6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6시는 정오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사람으로서 죽는 시간이에요. 사람으로서 죽는 시간. 요게 6시예요. 이게 어둠은 죽음을 의미하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날도, 시간 말고, 날도 며칠째예요? 여기 6일째예요, 6일째. 예수님이 죽으신 날도 6이에요. 6일. 예,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라 그래요.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7일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6일째예요. 6일째. 그래서 이 6이 의미하는 바, 첫 창조의 수요, 사람의 수요, 그것의 완성이에요. 그럼 사람으로서의 완성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의미하는 게 6이에요. 6.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다. 또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포도원 품꾼으로 비유해요. 천국은 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품꾼 비유를 하거든요. 품꾼 비유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새벽부터 저녁 5시까지, 새벽부터 저녁 5시까지 품꾼을 데려와요.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게 6시예요. 그러니까 더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오는 사람이 11시거든요. 11시니까 17시니까 오후 5시예요. 와서 6시에 퇴근이니까, 그러니까 5시에 와서 옷 갈아입는데 20분, 화장실 가는데 20분, 뭐 배탈이 나서 조금 더 길게 잡고 나와서 손 털고 장갑 끼고 나오니까 퇴근. 요게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다고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첫째 부활에 대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의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찍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맨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거기서 교훈은 뭐예요? 왜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들어가게 하냐고 따지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었고 네 할아버지 10대조 할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네 10대조 할아버지가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따지지 마라. 근데 왜 따져? 다 따져요. 내가 교회 다녔는데요. 우리 할아버지는 안 다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네 할아버지 그냥 지옥에다 영원히 던지라고?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뭐 할아버지는 교회 와서 막 설교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랬는데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영원히 지옥에 두라고? 뭐 그건 아닌데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20장에서 하신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서 띵가띵가 노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일하는 거라고요. 일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노는 나라가 아니에요. 일하는 나라예요. 그게 뭐예요? 온 우주를 재창조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일찍 간 게 좋을까요? 나중에 간 게 좋을까요?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일찍 들어가는 것을 억울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리고 낙원에 갔던 강도를 부러워하는 분들. 그게 포도원에 품꾼으로 들어갔다가 늦게 온 품꾼들한테 똑같이 주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니까 불평불만했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다 이렇게 있어요. 성경 안에. 어쨌든 그때도 그 중간이 6시예요, 6시. 이게 다 시간상으로는 12시인 거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 이 6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의 수요, 사람의 완성, 사람의 마지막, 죽음이겠죠. 그리고 첫 창조의 수. 그래서 지금 6에서 7로 넘어가서 7에서 8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안식일에 거기서 새 창조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불순종을 해서 인간으로 떨어져 버린 거, 동물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람을 뭐라고 가르쳐요? 지금도 점점 그렇게 하죠.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고등동물이라고 하나요? 안 하나? 동물에 속하죠, 체계로. 그러니까 동물 체계로서 근데 좀 다르다 그래서 고등동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설명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의 설명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그 다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 얘기. 동물과 다른. 이게 사실은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온 사건.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다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얘기를 광야교회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수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한 시간 6시.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의 사건, 구약 이스라엘의 디나 사건, 넘지 못했던 이걸, 그 마지막을 지금 넘겨주시려는 사건.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를 배척하고 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 장벽 한계를 무너뜨리시려고 하는 사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니, 이제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기르러 왔어요. 이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떠올리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갈빗대로 만들어서 맨 처음에 이샤가 나타났을 때,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주님 눈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샤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름다운 여인이여, 순결한 여인이여, 너는 나의 신부라. 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바라보신 거예요. 여인을 바라볼 때.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졌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 돌 던지는 사람 없나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교회를 찾아왔을 때 돌 던지는 사람은 없나요? 어저께 우리 시찰에 목사님 한 분이 원로 목사로 은퇴하셨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은퇴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지, 그 영광이 뭔지를 너무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게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예요. 117년 된 교회에서 최초로 원로 목사가 된 게. 원로 목사는 뭐라고요? 교회법상 20년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 원로 목사가 돼요. 교회가 117년 됐거든요. 평양 대부흥이 있던 1907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117년 된 교회인데 20년을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원로 목사가 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교회 다 털어봐야 원로 목사님 있는 교회 몇 개 안 돼요. 100년 넘었는데도 원로 목사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사가 버티다 못해서 떠난 경우도 있겠고, 교인들이 목사를 내쫓은 경우도 있겠고, 또 교회가 20년 안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제는 굉장히 따뜻한 은혜로 왔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장로교회, 합동측 장로교회, 그냥 통틀어서 장로교회 중에 우리가 서초 시찰이거든요. 이런 시찰 없어요. 진짜로. 이분들이요, 다 바쁘잖아요. 토요일 날. 다 바빠요. 근데요, 이 서초 시찰 분들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만나면 안 가. 그냥 어정어정해. 못 떨어져. 이게 만나면 이게 한 몸이 돼서 어정어정해.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그걸 눈치채고 또 이러잖아요. 뭐 할 거 없지. 나 빨리 간다고 했더니 막 차로 막고 사모님들이. 이게 교회 진짜 한 몸들이 서초 시찰에 가면요. 너무 감사해요. 없어요. 이런 데가. 여기 보면은 진솔한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어제 처음 들었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할머니가, 그분이 일대 신앙이더라고요. 할머니가 만신이었어요. 큰 무당 했다고, 큰 무당. 그래가지고 새끼 무당들이 많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굿을 딱 보면 안 돼요. 저게 얼마짜리 굿이고, 저건 무슨 굿이고, 그 규격과 형식이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안 돼요. 저거 얼마짜리다. 저거는 무슨 굿이다. 뭐 딱 안 돼요, 보면은. 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아냐 그랬더니, 그 이제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할머니가 만신이었는데, 어렸을 때 맨날 굿판에서 놀았대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굿하고 할 때, 그거 제사 음식 몰래 갖다가 막 이렇게 던져놓고 막 장난을 치고, 그래가지고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돼요. 이게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귀신에 걸칫거리겠구나.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 신대원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그때 이제 아버님,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할머니가 만신인데 그거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가라 그랬대요. 야, 큰 신 모신다는데 왜 그래? 우와! 그래가지고 진짜 괜찮은 만신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야, 큰 만신에게서 그냥, 야, 역시 호랭이에서 호랑이 나는구나. 그 할머니가 이제 딱 잡고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못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불만이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는. 근데 할머니가 말씀하셔서 신대원에 간 거예요. 나중에 어쨌든 그 집이 다 예수 믿고, 할머니도 마지막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요 목사님하고 목사님네가 가정이 어려워져서 같이 이렇게, 처음에 신학하면 목사님이 어렵거든요. 생활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만신 할머니 집에 가서 얹혀서 살게 됐는데
모시면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생활비도 안 들고. 근데 그 2년의 기간 동안 만신 할머니를 전도해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 야, 근데 그 집 전체가 다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뭐 얘기하려다가 내가 이 얘기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요, 여러분, 더럽다, 뭐하다 이러지 마요. 절대로 그러지 마요. 그 만신 집안에서 그 새끼무당, 전에 말씀드렸죠? 남원에 제가 전도하다가 그 만신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만신 할머니는 교회로 인도 못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아들, 딸, 손자들은 다 전도했어요. 그 마지막 해 3년째 갔는데 만신 할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안 와도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작년에 목사님 얘기 듣고 첫 해는 소금 맞았고요. 이거 어디라고 해가지고 재수없다고. 둘째 해 가가지고 어쨌든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둘째 해. 그리고 이제 셋째 해 갔는데 지극히 환대를 하시더라고. 그들이 안 와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교회 가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동네 교회 못 가게 하는 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교회를 못 왔어요. 남원에. 그러니까 이분 허락이 있어야 교회가 가요. 교회 가요. 이게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가도 된다고 허락을 해줬어. 그리고 자기 아들, 딸, 손주, 며느리, 사위 전부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드릴까요? 그때 기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할머니도 가셔야죠. 그랬더니 나는 못 가요. 왜요? 내가 새끼무당들이 한 100명이 되는데 나 가면 칼 맞아 죽어요. 그 세계를 아니까.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가고 나 예수 믿어요. 근데요 무서워서 못 가요. 이 새끼무당들이 가냥 안 있어요. 보칼 들고 와가지고요 나 난도질 할 거예요. 저는 그 만신 할머니도 어쨌든 그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원 받은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요 범죄 못 하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뭐라고 했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나의 순결한 신부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 여인에게 왜 돌 던져요? 왜 침 뱉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는 게 부끄러워서 낮 12시 아무도 오지 않는 때 물을 기르러 와야 했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해석. 이거는 유대교인들이 하는 해석이에요. 유대교인들이 하는 해석이라고요. 나병 환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고요. 도둑, 가늠한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유대교 랍비들은 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예수님은요, 찾아가신다니까요. 오히려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응?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응? 그러면요, 바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3장의 니고데모와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 사마리아 사람, 남자가 아닌 여자, 의로운 바리새인이 아닌 더러운 여자. 이렇게 정반대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왜 찾아왔죠? 삶의 필요가 있어서 찾아온 거 아니죠? 멋있잖아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근데요, 이 여인은요, 왜 왔어요? 진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왔어요. 먹고 살라고 왔다고요. 물 없으면 죽으니까. 완전한 대조를 나타내요. 그런데 창조적 관점에서 또 영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뭐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하와를 찾아오신 거라고요. 이게 찾아오신 거라고. 또 디나가 강간당했잖아요. 어차피 더럽혀졌잖아요. 그를 찾아온 오빠예요. 오빠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거짓말로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나가 다시 야곱을 만나는 사건, 그리고 하와가 어쩌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을 만나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아담에게 오는 사건. 디나가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나서 오라비들이 복수를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아버지 만나는 사건. 이게 그것과 오버랩이 돼요. 그때요. 보세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주니까 먹고 죽었어요. 그 디나 사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로 해서 복수하고 살인했어요. 아담은 죽었어요. 그렇죠? 율법을 어겨서 먹고 죽었어요. 근데요, 디나 사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죽였죠. 죽은 게 아니라 이제는 죽였잖아요. 적극적으로. 싹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앙 안에서 이런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정리했다고 지금 하시는 사건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이 사건은 뭐겠어요? 만약에 아담의 사건에 이것을 적용을 시키신다면 하와가 속여서 아담에게 먹였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기 전에 달라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았을까, 하와가. 그 먹고 조마조마하게 이걸 줘야 되는데, 이렇게 먹은 거 이빨 자국 있고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줬을 텐데, 이게 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또 돌려서 먹으면 안 될 거고, 얼마나 애썼을까.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 이쪽 이렇게 한 입 입어, 내가 할게.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죠. 사과 있네? 이리 줘. 내가 먹을게. 그러니까 엉겁게래. 나 이거 먹던 건데, 괜찮아. 우리 사이에 뭐. 괜찮아. 더 맛있겠지. 이러고 먹었다는 얘기예요. 물을 달라고 하는 의미가. 또, 디나 사건의 경우로 본다면 뭐겠어요? 이게 당했잖아요.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당해주는 거죠. 그러면요, 하면 너희들 우리하고 하나 되자 이렇게 화합하고 한 가족 되기로 했잖아요. 그냥 진짜로 사돈 맺는 거겠죠. 사돈만 맺는 거겠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먼저 물을 달라고 하시는 그 사건의 의미이겠다. 이어 8절에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이유를 굳이 설명을 해요. 뭐라고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건 뭐겠어요? 제자들 없이 그냥 홀로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홀로 계셨기 때문에. 여기서 동네로 들어갔다 할 때 분리를 의미하는 아포라고 하는 접속사를, 전치사를 붙여서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홀로 남겨졌다 이 말이에요. 홀로 남겨졌다. 홀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혼자 계실 때 은밀한 곳에서 만나세요. 이거 1대1로 만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9절과 10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설교가 이해가 됐다면 9절과 10절의 내용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찌하여 나 같은 여자를 거룩하다 하고 순결하다 하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라고 하시나이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부끄러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신부라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나를 의롭다 하시나이까? 이런 내용인 거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아시는 거죠. 죄 없으신 당신이, 하나님이신 당신이, 메시아이신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신부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의롭다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사랑한다 하십니까? 지난 한 주도 잘 살려고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사실은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내 뜻대로 세상을 따라 살다가 왔는데
아니다. 넌 그런 적 없다. 너 애쓰고 수고했고 넌 순결하고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하시나이까? 이 말이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받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죄와 허물을 고백하잖아요. 그걸 예물로 받아요. 예물로 받아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깨끗해요? 그 헌금이 깨끗하려면요, 여러분 말과 언행과 생각과 모든 것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돼요. 그 안에는요,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세속적인 것과 무자비함이 다 들어있어요. 헌금 안에. 근데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받아요. 귀하게 받으세요.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물을 달라 그랬거든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기서 상종하다, 이게 쉰크라오마이거든요. 쉰크라오마이는요, 이게 좀 애매한 어려운 단어예요.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요, 함께 사용한다는 단어예요. 사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요, 부부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용하다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쉰크라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만들어냄으로써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부부가 돼서 서로가 서로의 몸을 주장하죠.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는다. 직역하면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세겜의 사람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함께 살자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은요, 함께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대답,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기서 선물은 도레아예요. 도레아는 제물로 치면은 소제물이고요. 이것은 어떤 선물을 말해요. 선물. 이 선물은 값없이 주는 은혜와는 달라요. 이거는 잘했다고, 수고한 대로 주는 그런 선물이에요. 대가성 있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을 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열심히 안 해도 주시는 선물은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버티고 살았을 때 주시는 선물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 도레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세요. 정직하게 사시고 성실하게 사시고 신앙을 따라 사세요. 그러면요, 도레아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도레아는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그걸 도레아라고 해요. 도레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주시는 무한한 가치의 그 구원의 선물 말고 인간적으로 열심히 잘 살면 주는 그 선물이 있어요. 이 도레아. 또 내가 너한테 지금 물 좀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는 차별하지 않아. 네가 더러워도 나는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너를 만들 수 있어. 이 세상에 네가 죄를 많이 짓고 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단 한 번 죄를 짓지도 않고 살았던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나야. 왜요? 니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눈치 보고 죄와 허물을 감추고 부끄러운 걸 숨기고 외식하고 가식해.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은 뭐야? 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그가 내게 생수,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신앙이, 교회가, 성경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해요.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을 따라 살아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라.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해요. 이게 물을 달라는 율법이에요. 따먹지 말라는 율법이에요.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하는 모든 율법이에요. 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말 속에 있어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뭐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과 신앙의 모든 요구는 주님의 필요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위한 거예요. 왜? 여러분의 자존심을 존중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좀 공로의식 갖게 해서 여러분이 주님한테 폼 잡고 이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공로의식조차도 주님은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한 게 그건데 그게 좀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무 필요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너 그거 잘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이 수가성 여인은 이름이 없죠. 왜요? 모두 다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으면 한 사람이죠. 이름이 없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사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가성 여인은 이 땅의 교회고요. 교회의 신자고요. 그럼 이 야곱의 우물은 뭐겠어요? 교회예요. 교회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오죠. 근데 이것은 이 세상의 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영생수를 위해서 있는 게 교회예요. 근데 이들은요, 거기서 물만 먹고 살았어요. 이걸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인 교회로 찾아오셔서 기억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신부된 우리 신자들을 만나 주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신랑이신 것을 믿고 주님이 여러분을 순결한 신부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 수가성 여인에게 돌을 던졌던 이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건 누구에게 던진 돌이었어요? 나에게 던진 돌이었어요. 신자가 신자에게 던진 돌이었어요. 이 말씀은 제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보할 수 없는 말씀이었고, 이거는 정말 전 세계의 교회와 전 세계의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고서라도 전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사건, 이건 여러분 결코 가볍거나 만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인류가 또 구약의 이스라엘이 넘지 못했던 그 시험을 넘으시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넘겨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창조 후에 새 창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험이에요. 아담이 넘어졌어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넘어졌어요. 결국에는 죽고 멸망당하고 패망했어요. 그래서요, 7과 8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6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실할 놈들이 그저 안식일이었더니 이러고 살아요. 육실할이라는 욕은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육실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육실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6을 넘어서 7과 8로 나가야 되는 사건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앞으로 계속되어질 여기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넘으신다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반드시 죽으리라와 땅에 내려진 저주와 남자와 여자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가 풀릴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가문에서 그렇게 무자비한 사륙과 거짓과 음모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요, 세겜과 아브라함,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로 화목하고 한 형제가 돼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교단과 어떤 교리나 인종과 민족과 이것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될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더러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분열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배척하는 정당성의 근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야기가 우리는 기대가 되는 거죠. 끝으로 주님이 달라고, 물을 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나에게 물을 달라.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이것은요, 성경의 모든 율법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령들은 주님이 마치 수가성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아요. 이건 뭐예요?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수가성 여인은 어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며 주님의 말씀을 버거워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수가성 여인과 같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겠다는데,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데,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조상들을 구원하시겠다는데 어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어찌 구원하시려 합니까? 라는 질문은 더 이상 이 한국 교회 안에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은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그런 질문이, 그런 반문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성경의 모든 명령을 버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달라고 그러시면 물 한 바가지 길어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 한 바가지 길어서 드리면 되지 않아요? 물 한 바가지 길어 올려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분량에서의 순종, 순종해야 되겠다는 결단과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로,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고 순종했을 때 기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정말 저도 너무 감사해요. 이 설교는 부목사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셨던 설교였었고, 이번 다시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래서 꼼꼼하게 좀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이 회복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기독교 신앙 전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을 달라 하시는 주님을 향해 네 주님, 나의 잔이 더럽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차고 넘치고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송축해 내 영혼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실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믿으시는 주님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경건하고 의로워 보이는 자들만 만나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척당하며 조롱당하는 이들도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처럼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으면서도 오히려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편을 가르고 무시하고 자만심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래서 오히려 가까이 하면 나에게도 불명예가 되고 오히려 해를 입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기꺼이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며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또 저희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에 그것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받아내시고자 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함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저 저희들 각자의 분량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기로 뜻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참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